주식을 투자할 때마다 실패했던 한 투자자가 어느 날 속이 상해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니까 소파에 이제 앉아 있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식에 투자해서 다 실패했는데 내가 투자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당신 몸무게가 2배 되는 것. 당신이 이렇게 살찌는 것. 내가 투자해서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몸무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주식에 실패한 것은 당신의 투자 항목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내가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늘어나고 2배가 된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투자 안목이 안 좋으니까 당신과 결혼했지. 내가 투자 안목이 좋았으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또 핀잔을 주니까요.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상장 폐지한다. 상장 폐지가 뭡니까? 이혼한다는 거죠. 끝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자꾸 아내에게 말대꾸하면 큰일 난다고 하죠. 아내에게 대들기보다는 아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국민 주식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만 전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하루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주식 시장 가운데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 저희 말하는 이제 국장이죠. 국장만이 이렇게 하락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장에 투자하지 않고 뭐 코인이나 또는 미국 주식시장인 미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설교 서론에 뜬금없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포지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요, 각 투자자들은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을 이제 롱 포지션이라고 말하고요. 주식이 하락할 것을 생각하고 이 하락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은 상승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롱 포지션에 투자를 하고 또 상승을 하면 또 이득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많은 경우에 상승하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반대로 이제 숏 포지션, 하락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좀 위험 부담이 크죠. 그런데 이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숏 포지션에 또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어, 우리나라 주식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죠. 뭐 주식이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투자한 원금을 건지지 못해서 큰 고통과 또 고난과 어려움과 또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숏 포지션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의 어떤 주식 상황, 고통의 상황이 그들에게는 유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주식은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맞지 않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런 뜻깊은 날에 제가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숏 포지션, 롱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주식이 하락할 때 그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고통과 괴로운 상황이 유익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또는 그에게 어떤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무작정 모든 자들에게 어려운 상황, 힘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게 감사 헌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감사의 제목을 쓰고 감사의 또 기도 제목을 쓰고 헌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올립니까? 하나님 올 한 해 뭐 우리 자녀가 좀 잘 되어서 상급 학교에 잘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또 뭐 내 병이 낫고 우리가 건강하고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내 건강이 상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추수감사주일에 쓰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추수감사주일에 이러한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이 시기에 지켜야 되는가? 올해 날씨가 좀 이상해서 그렇죠. 보통 11월 이때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좀 추워야 정상이고 추수가 다 끝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든지 또는 초막절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는 몰몬교 같은 그 이단들이 초막절이나 또는 오순절을 그들의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또한 구약의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개혁주의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막절이라든지 또는 오순절을 감사의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교회가 그 청교도들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에 대한 그 감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키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에 어떻게 보면 참 늦은 날이죠. 이미 다 추수가 끝나서 우리는 장식하지 않았지만 교회들이 추수감사 이게 장식하는 거 보면 없습니다. 뭐 풍성한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이미 다 끝나고 난 뒤라서 크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저는 뭐 오순절이나 또는 초막절 이 시기쯤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순절에 해당하는 그 성령 강림 주일에는 군포 이주와 다문화센터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헌금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추수의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추수의 절기 때 특별히 절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절기의 어떤 중요한 그런 정신인데 추수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만 먹고 즐기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이 추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요.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서 사역 중인 우리 송성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좀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리핀에 지난 10월에 큰 태풍 2개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아직 11월에 이제 뭐 중반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4개의 태풍이 지나갔고 1개가 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큰 태풍 2개로 인해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이 여러 현지 교회들이 이 침수를 입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강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강 옆에 강둑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큰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가 침수가 되고 여러 성도들의 가정이 좀 침수 피해를 입고 이재민으로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에 한 가정당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한 쌀 5kg 정도를 가정마다 좀 나눠주고 싶은데 그 한 5kg가 필리핀
우리나라 돈은 한 5천 원에서 한 6천 원 정도면 5kg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기도 편지를 보내시고 또 지금 태풍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실했기 때문에 입을 옷이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름 옷,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여름 옷이죠. 얇은 옷,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여름 옷을 보내어 주시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내면 아마 성탄절쯤에 도착한다고 해요.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로 필요한 가정들과 성도들에게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편지에 적으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헌금과 또 교회 재정을 보태서 이번 주에 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옷을 좀 모아서 다음 주에 성탄절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예,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니까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요. 위로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나중에 숫자를 한번 세어보시면요. 위로한다, 위로라는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너무나 자주 이렇게 위로라는 말이 나와서 고린도전서 1장을 위로의 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이 위로한다 또는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파라클레시스 또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서, 그러니까 beside, 옆에서, 곁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오는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르면서 곁에 다가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에서 이름을 부른다. 옆에서 옆으로 다가가면서 그와에게 말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한다. 이 헬라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냐? 곁에 함께 있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곁에 함께 있으면서.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아까 그 단어와 똑같죠?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곁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할 때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우리가 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 우리는 그에게 어떤 무언가를 말을 해줘가지고 좀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상중에 있다든지 또는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해서 어떤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할까?
그래서 저도 그런 뭐 상담이 있거나 연락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나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시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욥의 세 사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나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위문하기 위해 각자 있던 지역에서 욥에게 오게 됩니다. 그들이 욥에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욥기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욥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욥기 3장부터 보게 되면요.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세 번씩 욥에게 말을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세 번씩 이야기, 뭡니까? 모두 9번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당대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당대의 가장 유력한 자였고 부자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 역시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지혜가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능력 있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나름의 지혜대로 나름의 생각과 나름의 경험과 지혜로 욥을 위로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정작 그 말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 27장 2절과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식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지식으로 나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그 말이 욥에게는 어떠한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말로 위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위로가 뭔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또는 여러 어떤 사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위로는 어떤 말보다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냥 그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상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인데요. 와서 그냥 방문해 주는 것만 해도 와서 그냥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뭐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함께 있어 주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표정 속에서 함께 슬퍼하고 또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모든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에는 방법과 제한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마스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깊은 기도 속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애착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위로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이것은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억지로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그 상황을 만들거나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 희노애락의 그 굴레 속에서 108가지의 번뇌를 가지고 윤회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부처는 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말씀드리기를 우리 인생이 고난과 슬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고난과 슬픔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처가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고난이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에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과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과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삶이 고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으로서 그 삶을 그 광야의 삶이 참 어렵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모든 환경이 녹록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환경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삶, 어려움, 슬픔과 괴로움의 삶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 속을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말할 때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고난이고 광야인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아마 찬양팀이나 또는 어떤 선교단체들 이름 중에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찬양팀과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나바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한다라는 뜻.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말한다. 즉 광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 그것이 곧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십계명이 있고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생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진노와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번개와 우레 가운데에 때로는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말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 108가지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나타나는 그런 삶의 양상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 바로 고난의 삶이고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그들이 고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광야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삶이 돼야죠. 천국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의 삶이고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야, 고난의 삶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말씀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떠한 감사보다 고난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광야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광야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모든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만 이러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말고 또 다른 누군가 우리와 같은 이러한 고난과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헬러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제가 이 헬러 단어를 찾아보니까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속에 있다. 내 몸 속에 있다. 이 단어의 헬러 동사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건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고난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우리가 보통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셋마네의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겟셋마네의 기도를 하러 가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큰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잠시 뒤에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 아마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고 고민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그것 못지않게 예수님의 마음을 고민되게 만들고 고난 속에 빠뜨렸던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말씀 7절과 9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고민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마음이 괴롭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 중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괴로움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되고 고통과 슬픔 중에 있다고 말합니까? 세상 속에 남겨질 너희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너희들로 인하여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겠지만 이 땅 가운데 남아서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너희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괴롭게 되고 나의 마음이 슬프고 나의 마음이 고민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 이 땅에 남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오늘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으로 예수님에게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면서 받게 되는 조롱과 수치와 괴로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단지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광야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내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또는 뭐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빈공으로 인한 그러한 광야의 삶, 부족함으로 인한 것을 광야의 삶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광야의 삶은 물질의 적음으로 빈곤으로 인한 광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 오는 고난과 고통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의 삶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교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 내 지갑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그 고난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종으로 그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감사주의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내년 추수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에 이 고난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보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 참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이 고난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